네, 영상 잘 보셨습니까? 네, 이 선수가요 시합 중에 이렇게 갑자기 벌어진 일들 때문에 동메달을 따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리우 올림픽에서 마지막 최종 성화 주자가 됐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아니겠습니까?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최고의 영예를 갖는 그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난 그런 사건과 어떤 사람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멈춰질 때가 있어요. 이런 상처를 받을 때가 있고 우리의 레이스를 멈춰지게 할 때가 있는데, 오늘 이 리마처럼 우리가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의 레이스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리마 선수가 마지막 그 주경기장을 한 바퀴 도는 그 장면에서요, 정말 나래를 펴고 이렇게 뛰는 이 장면이 너무나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망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금메달을 빼앗겼어, 저 일만 아니면 나는 저 금메달을 내가 목에 걸 수 있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원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마는 영광스럽게 그 마지막까지 자신의 경주를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의 경주를 끝까지 완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리마 선수가 마지막 말을 했던 것을 가슴에 한번 담았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메달의 색깔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올림픽 정신을 지켰습니다. 아멘. 여러분, 메달의 색깔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1등을 가려요. 이 세상은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 동메달이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저 천국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달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잘 달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오늘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나는 전제와 같이 부어진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려요.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데 그 제물을 불로 태우기 전에 포도주를 뿌립니다. 그 제물에 포도주를 뿌리는 게 전제라는 거예요. 근데 포도주를 그냥 뿌리는 것이 아니라 콸콸콸 뿌리죠. 그 병에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면서 붓는 게 바로 이 전제와 같은 거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포도주를 뿌리는 것처럼 온 내 인생을 다 쏟아부으면서 최선을 다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신앙의 성도들은 이렇게 전제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자신의 인생을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냥 설렁설렁 산 게 아니라 허투루 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명절 한가운데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좀 피곤함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또 명절에 어떤 들뜬 기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한번 와서 드리는 예배로 그냥 지나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립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설적인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 홈페이지를 여러분 지금도 들어가 보면요, 그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If I rest, I lost라는 거예요. 내가 쉬면 나는 녹슨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설적인 이 테너의 가수가 되기까지 그는 한순간도 최선을 다하지 않은 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쉬면 녹슨다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에 와서 공연도 여러 차례 했었고 올해도 공연이 예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때 한 기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68세의 노장으로서 믿기지 않는 이 공연을 정열을 불사르면서 현역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 플라시도 도밍고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젊은 시절과 같은 컨디션 그대로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음악을 사랑하는 열정만큼은 제가 날로 더해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저는 휴가 때에도 악보를 펼쳐놓고 저는 연습을 합니다. 왜냐하면 쉬면
녹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달아 없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녹슬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 달아 없어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듯 하나님 앞에 인생을 끝까지 완주한 사람의 삶을 보면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인생에 있어서 그 전체 인생을 보여준 것이 한 100여 명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다윗이 출생부터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까지 그 인생을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100명이라는 사람들 중에서 3분의 1만 인생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또 신앙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3분의 2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인생을 완주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싸움은요, 치고받는 싸움이 아니에요. 너가 잘 됐냐, 내가 잘하냐, 이런 싸움을 싸운 것이 아닙니다. 선한 싸움이에요. 그리고 헬라어를 보면요, 헬라어를 보니까 이 단어 싸움이라는 단어는요, 경기에 참가했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도 우리가 싸움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상대팀과 우리가 싸운다라고 합니다. 경기를 하는 건데 치고받고 하는 건 아니지만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싸운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인생에 주신 이 경기장 안에서 자신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이라는 경기장 안에 들어가서 그 인생에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하다는 의미가 우리가 도덕적으로 착하고 도덕적으로 올바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의미에서 선하다라는 것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조의 목적대로 있어야 할 곳에 있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선한 거라는 거예요. 그냥 착한 게 선한 게 아니에요. 난 착하게 살 거예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함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의도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선한 것이고요,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게 하나님 안에서 선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치 않은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에 있으면 그것은 선한 게 아니라 악한 것이고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선한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것을 죄라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정말로 일평생 하나님께 충성했던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어느 시점에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실패한 거예요.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그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며 살아왔던 삶을 지금 이렇게 로마서에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있지 못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리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다시 툴툴 털고 일어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그는 삶을 살아가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예, 때로는 넘어져요. 때로는 실패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에서 포기할 때가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싸워라.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을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목적대로 살겠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겠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여러분 쉽게 나오셨나요? 그냥 나오지 않았어요. 싸우고 나온 거예요. 게으름과 싸웠습니다. 피곤함과 싸웠습니다. 죄의 유혹과 싸워서 나온 거예요. 이렇듯 신앙이란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싸움을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잘 달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끝까지 잘 달리려면요, 사명을 붙잡으셔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사명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생일이라고 합니다. 그 생일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그냥 보내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요, 달려갈 길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이 있었고 그 사명의 길을 달려갔다.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그 사명을 위해 달려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듯 사명을 붙잡고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삶의 시작은요,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있습니다.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요, 푯대를 향해 달려간 거예요.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쉬지 않고 달려간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예, 우리의 사명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업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전공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 저마다 잘하고 못하는 것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사는 동네가 다르고 사는 수준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달라요. 하지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은 뭐예요?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 할렐루야. 우리는 앉으나 서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오늘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만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끝까지 잘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중간에 중도 하차하죠? 왜 우리가 시험이 들죠? 이 사명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증거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쓰러져 지쳐도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리마 선수의 사명은요,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거예요. 그 올림픽 정신을 지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쓰러졌어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쓰러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저앉고 아이고 나는 끝이야. 아이고 나는 망했네. 저 사람 때문에 난 금메달 못 땄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일어나서 자신의 인생의 그 레이스를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러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요, 두 팔이 없어요. 다리도 갖고 있지 않게 태어났습니다. 닉 부이치치는요, 이렇게 불공평하게 인생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님 목사였어요. 정성으로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키워냈습니다. 이 아이가 8살이 될 때까지, 학교를 다닐 때까지요, 그렇게 불편함이 없이 잘 다녔어요. 수영도 하고 운동도 하고 여러 사람들과 만나면서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가는 순간 모든 게 다 뒤집박죽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학교 다니는 친구들과 비교가 대상이 됐고요. 아이들이 놀리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내가 도대체 이런 상태로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을 갖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본 거예요. 엄마, 내가 이렇게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엄마한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가까운 친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까 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닉 부이치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도 묵묵부답이에요. 하나님도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런 인생 살아서 뭐 할까 절망감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8살 때 그 닉 부이치치는요, 엄마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저 자살할 거예요. 충격적인 말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10살이 됐을 때 그 자살을 진짜 실행에 옮기기로 합니다. 집에 아무도 없는 날 그는 욕조에 들어가서 물을 틉니다. 입으로 물을 틀기 시작해요. 물을 틀어서 그 욕조의 물을 받아서 거기에 빠져서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뭔가 모르게 어떤 힘에 의해서 자기 몸이 확 하고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죽으려고 그 몸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죽으려고 그랬는데 또 어떤 힘에 의해서 몸이 확 하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3번이나 죽으려고 했는데 3번이나 어떤 힘에 의해서 뒤집어지는데, 나중에는요, 어떤 따뜻한 그 기운이 나를 감싸고 있는 것을 느낀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된 거예요. 내가 팔이 없고 다리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는 그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다리가 없죠, 팔도 없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는요 요리도 하고 또 수영도 하고 골프도 치고 운전까지도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그렇게 상처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소망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이러한 사명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비록 팔이 잘라져 있고 다리가 잘라져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오늘 우리는 사명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정신의학자이면서요, 호스피스 운동을 시작했던 이 엘리자베스 퀴블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생 수업이란 책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은 삶의 가장 큰 상실이 아니다. 가장 큰 상실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안에서 어떤 것이 죽어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엘리자베스 퀴블로스는요, 정말 많은 사람의 죽음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 죽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의 임종을 지켜봤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우리 인생이 뭐냐?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큰 상실감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내 남편을 잃어버리거나 아내를 잃어버리거나, 아니 심지어 자식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주체할 수 없는 그 슬픔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큰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죽음을 목도하고 가까이 있었던 이 엘리자베스 퀴블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죽음이 우리 인생의 큰 상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안에서 어떤 것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것, 그것이 무엇이요? 우리 안에 소망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큰 상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잃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상실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리고 사명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상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실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 증거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거 놓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다시 살아나게 하십시오. 이 마음을 일으키십시오. 오늘 주를 위해 살아갈 때, 그 표대를 향해 우리가 달려갈 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끝까지 잘 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8절 읽을까요? 시작.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달리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증거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는지 모릅니다. 타고 가던 배가 파선을 맞기도 하고요, 굶기도 많이 굶기도 하고 정말 많은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죽을 뻔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를 칠흑 같은 어둠이 앞에 있습니다. 먹을 것 뭐 하나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자유하지 못하는 영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 안에는요, 환한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여러분 어떤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어떤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사명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보상을 받으면 기쁘겠지만 이 세상의 보상은요, 절대로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보상이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 계시록 22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에게 줄 상이 있다. 너에게 줄 선물이 있다. 너에게 줄 값진 것이 있다.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인생의 경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바이올라 신학대학교 총장이었던 닥터 크레이드 쿡이라는 총장님이 계십니다. 25년 동안 이 바이올리아 신학대학교에서 총장을 하셨어요. 여러분, 미국은요, 자기가 원하면 끝까지 할 수 있는. 근데 이분이 언제 은퇴했냐면 이 대학이 100주년 되기 바로 1년 전에 은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학교가 100주년이다? 그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행사가 아닌가요? 근데 그 100주년 되는 그 해에 자신이 총장을 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 최고의 영예와 최고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자기가 독차지할 수 있는데 1년 전에 그가 은퇴를 선언합니다. 그 자리를요, 후배에게 양보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72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미국 교계에서 참으로 존경했던 사람입니다. 이번 장례식에 참여하려고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올 정도로요, 이분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이 장례식을 치를 때 수많은 목사님들과 수많은 교수들이 함께 모여서 고백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이분은 너무 멋지게 인생을 피니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멋지게 피니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끝나는 날이 우리 다 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럴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 권사님 정말 멋지게 사셨어. 우리 장로님 멋지게 사셨어. 우리 집사님 멋지게 사셨어. 할렐루야. 오늘 그러한 소리를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총장님은요, 임종 직전에 자신의 음성을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유언으로 하기는 나의 장례식 때 이 음성 녹음을 틀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분의 유언에 따라서 이 녹음했던 것을 틀어주게 되는데, 먼저 사랑하는 사모에게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여보,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 나는 지금 고통이 하나도 없어. 생명나무 생수의 강이 바로 보이네. 여보, 나 기다리고 있을게. 아내에게 먼저 이렇게 슬픔 가운데 있는 사별한 이 미망인이 된 이 아내에게 먼저 이 총장님은 이렇게 아내를 위로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치 천국에서 내다보면서 하는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례식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의 장례식에 오신 여러분, 천국은 진짜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이분은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증거하셨던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제처럼 오늘을 살고 오늘처럼 내일을 사는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 오늘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하나님 창조의 목적대로 살고 있어야 할 곳에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이 싸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붙잡으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늘의 그 보상을, 우리 그 하늘의 상급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겠습니다.